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오늘은 이 일을 어찌할 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그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그 연장 성산에서 오늘 우리의 그 영혼 상태를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탄식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 지구촌 안에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끼면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들에게 알려주신 그 하늘의 비밀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정말 모르면 안 되는 부분, 이 진실을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셀 때 찾아오는 인간의 비극과 영원한 그 저주의 운명은 그 어느 데서도 그 누구도 해결해 주거나 도와줄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곳에는 눈멀어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는 목숨을 거는 것이 이것이 현대인들의 영혼 상태입니다. 그러니 인자가 올 때 즉 예수님의 세컨 커밍이 가까이 오면 이 증상은 극에 달하고 인간의 영혼들은 불신앙이 지구를 완전히 덮치고 사로잡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심각하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는 것을 현대 교인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자가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영혼들이 다 뒤죽박죽이고 뒤틀릴 것이라는 것을,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다.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박살나다. 사람의 본분, 전도서 12장에 사람의 본분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파괴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참으로 겁나는 시절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제 덮쳐올 것입니다. 쓰나미처럼.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지구 끝을 예언해 주셨는데 누가 17장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하하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럴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하였다. 멸망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창조주의 경고에 저들은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혼이 강팍하고 완악한지를. 그래서 창조주께서 그들을 향하여 한탄하시는, 탄식하시는 수준에까지 영혼들의 죄성과 육성과 악성이 이 불신앙의 이 마귀적이고 죄악적이고 세속적인 영혼들이 지구촌을 덮칠 것이다. 참 어려운 시절이 올 것입니다. 28절 또 노소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완전히 육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는 영혼들.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멸망시켰느니라. 30절이 중요합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번 더 역사의 거울을 보게 될 것이고 역사의 본보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과 유황불로 멸망당한 인류, 그 현상이, 그 상황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게 덮쳐올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짐승보다 더 무섭습니다. 인격이 없는 동물들은 창조주에 대한 대적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과 같이 타락해버리면 창조주에 대해서 강력한 어게인스트를 합니다. 대적을 하고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 파괴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살기가 너무
너무 어려운 지구촌이 될 것입니다. 하나는 노아 때의 현상,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의 현상, 세 번째는 광야 40년의 유대인들의 현상. 이게 역사의 거울이요 역사의 본보기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5절 6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예, example이 됐습니다. 역사의 거울이 됐고 또 본보기가 됐습니다.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구약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으로 구약의 광야 사건,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된 사건, 그리고 초대기에 때 그 완악하고 강팍하여 사도들을 죽이면서 복음을 거부했던 인간들의 모습들, 재림 직전에 찾아올 이 세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지구촌에 쏟아질 어마무시한 사건들, 사실은 동일한 영적 상황이며 동일한 사탄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동일한 미혹이었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이 사탄의 템테이션, 이것은 강력하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역사에서 없는 그런 현실을 인간들이 체험하고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의 전달이나 이론의 전달이나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또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 17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팩트라는 것을 실제로 사실인 것을 주님은 증명하셨고 거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노새철을 생각하라. 노새철을 생각하라. 천사에 의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 이끌려온 롯 아내의 그 영혼 상태가 노출됐습니다. 불신자들의 생각은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했습니다. 롯의 아내가 실제로 뒤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면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네 도시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불에 타면 이 타는 소리가 나거든요. 탁탁탁탁 막 탄다고. 사람들의 이 절규하며 죽어가는 소리들, 막 천둥 번개치는 엄청난 소리들 속에서 롯의 아내의 영혼 상태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 육신적인 것, 자기가 가졌던 그 보물들,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탄다고 생각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돌아봤습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로 연결시킵니다. 평상시에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고 깊게 영적인 것을 듣고 배우지 못한 자들의 그 영혼 상태는 어떤 상상 이상의 지성 밖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어떤 심판이, 환경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현실화될 경우에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영혼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고 그 영혼이 비극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롯의 사위도 농담으로 여겼을 때 그 유황불로 태움을 받을 때 그가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죽었겠습니까?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당하는 문제고 누구에게나 다가올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어찌할꼬 하는 주님의 탄식을 우리가 심장에 이식받아야 됩니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는 현대인들인데, 심지어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자기 영혼의 중요성도 몰라. 죽음 저편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에 쏟아졌던 불비가 쏟아졌던 그 불은 유황불이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유황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내용은 유황불 붙는 못이 지구 밖에 죽음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죽음 후에 자기 영혼이 당할 그 무시무시한 형벌의 장소가, 이 말씀이 그가 죽음의 문턱에 서면 그가 당할 현실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죽음은 육체를 떠난 영혼이 두 세계 중에 한 곳으로 처리를 받아 들어갑니다. 주님의 경고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믿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믿음을 간직한 성경적 영적 예수님이 원했던 그 수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젠 희귀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기 믿음을 어느 수준에 끌어올릴 수 있는, 하늘이 두 쪽이 나고 천지가 개벽이 돼도 초대교회 같은 그 이상의 어떤 엄청난 피바람이 몰아쳐도 자기가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과 신앙의 순결을 목숨 걸고 지켜낼 수 있는 심각성과 절박함을 과연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느끼고 살아왔으며 또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각자의 영혼들에게 스스로 질문할 내용입니다. 지금도 지옥불을 향하여 무섭게 달려가는, 브레이크가 없어. 그들에게는 지옥을 향해서 그냥 겁없이 달려가는 거야. 모르니까 문을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사기자를 찾는 이 세상에서 지금 마지막에 이 악령들이 천국에서 쫓겨나고 공중에 있다가 공중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시대이 오는데, 지구촌이 막 완전히 연계가 그냥 뒤죽박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이때는 믿음이 온대요. 이 심각성을 현대 교인들이 모르니까 불신자들의 영원한 운명은 저들은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거룩한 텐션이 없이는 신앙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 영적인 사람일수록 자기와의 스피리추얼 워페어, 자기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은 치열한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가기 전까지는,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천국을 못 가게 방해하는 이 바리게이트가, 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다고 하는 사탄의 전략과 전술로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심각하게 들어야 할, 그리고 가장 깊이 알아야 할, 이 세계를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알아야 할 내용이 오늘 마태 25장 41절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사탄, 마귀, 악령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영한 불인데 이 사탄과 엮인 영혼들이 있어요. 사탄을 애비로, 아버지로, 파더로 따라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모르게 돼 있고,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모르죠. 영혼이 지금 누구에게 엮여 있고 누구와 커넥션 돼 있고, 지금 운명이 어떻게 사탄, 마귀와 운명이 엮여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모르고 죽는 게 인간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혼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인간들 스스로가 몰라요. 인간들은 아담, 하와부터 속임 당하는 것에 아주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최고의 인격적 존재인 인간을 어떻게 하면 망쳐놓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창조주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창조주와 분리시켜서 인간을 사로잡을 것인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인간들 위에 군림하면서 인간들을 사로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근데 여기에 하와가 한 방에 넘어가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창세기 2장에 먹으면 죽어, 이건 멸망당한다 하는 것을 경고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말을 더 빨리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조상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이
사탄을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사탄의 이 교활성은 당할 자가 없어요. 다 당했잖아. 예수님이 아니면 이건 무장 해제 상태로 당하는 거야.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악령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 악령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이쪽에 눈 멀고 이쪽에 무지하면 신앙생활 안 돼요. 저는 몇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직분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연주하고 전혀 별개예요. 참 비극의 영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야. 배도할 수 있는 조건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직분자 중에도. 인간의 운명은 적을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사탄은 계속적으로 이 전략과 전술을 사용할 것이며, 이놈이 불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외일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소리.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살 길자를 찾는데 이놈이 집요하게 공격해 오면 어찌할 것입니까? 사탄은 본질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본질적으로 진리가 없어요. 사탄은 이 거짓을 사람들의 지성에다가 계속 주입시키는데 변장수를 가지고 주입시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에 가라지, 마태 13장에서 사탄이 마귀가 뿌리는 자들이다. 마귀가 쓰는 자들이 지구촌에 버글버글해요. 그런데 그 자들이, 사탄이 그 자들을 대량 생산해 가지고 기독교 안에,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 안에 침투시킵니다. 이걸 마태 13장에서는 가라지라고 했어요. 가라지는 왼수 마귀가 뿌렸다고 직접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는데 마태 7장 15절에 그 비밀이 폭로됐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양 가죽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양에게 접근해 와요.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둘러쓰고 하와에게 접근해 왔던 바로 그 죄의 원흉인 악령의 우두머리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경고를 이거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즉 양에게, 예수님이 택한 양에게 접근해 옵니다. 나오나 속에는 양가죽을 둘러썼지만 그 양가죽 속에 있는 실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늑대나 이리는 동물을 잡아먹어요. 죽여버려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악령이 접근하는 곳에 이 악령의 말을 듣고 따르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본질이고 사탄이 보내는 가라지를 다른 표현에서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을 죽여버리는, 영혼은 죽지 않는데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그리고 사탄과 엮이게 만드는 그 일을 사탄이 보낸 사람들인데 그걸 일이라고 해서 일이, 늑대 일이. 그런데 이 일이의 특징이 뭐냐? 노략질이라 그랬어요. 노략질. 이 노략질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접근하는 이리떼들. 이게 기독교 안에 어마어마하게 마지막 때는 침투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요. 마지막 때, 재림 때는 예수님이 참 조심하고 경계하고 분별하고 깨닫고 속지 말라 하는 그 내용을 두 번 반복해. 마태 24장에 4절과 24절. 4절은 거짓 그리스도, 악령의 사람이 보낸 예수님 자리에 올라온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지금까지 지구촌에서 계속 나와 예수님 자리에 올라온 자들이, 이게 악령이 보낸 사탄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15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쾌율의 역군, 자기를 예수님의 사도로 변장하는 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전사로 가장 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 사탄이 보내는 가라지와 그 노략질하는 이리떼들을
의의 일꾼, 예수님이 파송한 일꾼으로 변장하고 침투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장술이라는 또 하나의 전략이, 전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본질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잘 보세요. 어떤 가르침을 가지느냐, 혀를 가지고 있느냐. 고린도서 11장에 4절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사도들이, 바울 사도나 사도들이, 베드로나 사도들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제2위의 독생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삼일체 중에 2위의 하나님 엘로힘 중에 한 분이심을 전파하지 않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야.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이건 책각 알아들으세요. 이건 사탄이 보낸 양가죽 쓴 일이구나. 이거 가라지구나. 사탄이 보낸 일꾼인데 예수님의 일꾼처럼 가면 쓰고 포장하고 변장하고 기독교 안에 침투했다는 것을 책각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로 여기서 더 무서운 거야.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different spirit. 이야,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야. 이게 이 자들이 주의 종의 이름으로 와서 다른 영, Holy Ghost, Holy Spirit이 아니야. 이거는 different spirit이야. 이건 뭐냐? 사탄의 영이야. 귀신의 영이야. 귀신의 영이 나와. 조금 이따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이 영을 그들에게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different gospel, 다른 복음.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이 하는데 뭔가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친 말씀 1.1이라도 이거를 변경하거나 줄이거나 느리거나 뒤틀면 안 돼요. 그런데 뭔가 다르게 가르쳐. 이 사탄의 사람은 성령의 워킹이 그 영혼 속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깊은 세계를 몰라. 그리고 비슷하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뒤집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걸 정면으로 대적해버려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먹지 마, 죽는다 했는데 3장에 와서 먹어! 안 죽는다는 이 사탄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는 거야. 대동소이한 거야.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부리는 이 악령들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거짓말, 변장술,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제3위의 성령의 하나님이 후일에는 마지막 때 예수님 세컨 커밍이 가까우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팔고 떠나. 예수님 떠나. 예수님께 등 돌려. 그렇게 믿음 좋다던 사람들까지도 등 돌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이 있어. 이 미혹의 스피릿이 있다고. 미혹이란 이 프라나우라는 단어를 제가 반복적으로 이 단어의 이 심각성을 알려드렸어요.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멸망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 한마디로 사탄의 가르침을 쫓아서 결국에는 사탄의 운명과 엮여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드는 가르침이야. 이 도그마, doctrine이 있다 얘기야. 데볼의 도그마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계속 귀신들을 통해서 가르쳐. 그래 종교가 가르치잖아. 안 가르치면 사람의 이 영혼은 이 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성의 지시를 못 받으면 이게 동물과 같은 거야. 거짓되고 변장해서 가르쳐. 누가 가르쳐? 이 사탄을 마귀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미혹해 하는 스피릿이라는 거야. 이 이블 스피릿이 악한 영들이. 그런데 그 악한 영은 누구냐? 타락한 천사를 귀신으로 표현했어요. 잘 들어요. 타락한 악령들. 미혹의 영인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 믿음을 팔게 돼 있어요. 정통 보수 신앙, 정통 신앙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나가.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 인간의 혼의 지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인간 수준으로. 그리고 자유주의, 성경을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혼에 타락한 지성을 가지고 성경을 지 나름대로 분석하고 지 나름대로 성경을 알아가려고 하니까 잘못됐잖아. 그게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 기복 신학, 이게 얼마나 데인저러스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마지막 때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니까. 초대교회 신앙이 아니야. 이거는 이쪽 부분을 우리가 몰라도 되겠어요? 지금 이 정도만 봐도 이거 알아야 되겠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래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알려줬잖아요. 온 세상을 속여요. 가짜를 진짜로. 사탄의 덫에 묶인 자들을 누가 4장에서는 예수님이 포로된 자라고 그래서 포로, 사탄에게 포로로 묶여있는 자.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사탄의 양면성을 오늘 배웠어요. 불신자들에게는 다양한 종교를 통하여 영혼을 포로로 묶고 그리고 덫에 묶어서 사탄을 따르도록 공중옷에 잡은 자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사탄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이놈이 올라왔다는 거야. 사탄은 흉악한 대적자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있어서는 안 되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하고 창조주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사탄의 영 귀신에게 붙으면 아나무인이 돼버려요. 무서운 거 이게. 성령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성령님은 성경을 절대로 왜곡하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부터 넘어뜨리는 사탄과 귀신들의 역사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이 템테이션, 이 미혹의 역사를 인간들이 모르면 안 되고 소리 여기도 안 되고 우습게기도 안 되고 무식해도 안 된다는 거야. 오직 하면 창조주가 내려와서 알려줬겠어. 미혹이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사탄이 써먹는 무기다. 마귀가 써먹는 무기다. 귀신들이 써먹는 무기다. 사탄이 하는 짓에 마귀가 하는 짓에 귀신들이 하는 짓에 반드시 미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간에게 접근할 때. 지구촌한테 지금 21세기 지금 강렬하게 잠 안 자고 활동하는 악령들의 전략과 전술은 지금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면 심각성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